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하고 유일한 가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더러 여행을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보긴 하지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주 여행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 여행을 하실 때도 있겠죠. 우리가 여행할 때 낯선 곳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가이드일 겁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 내내 불쾌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게 우리들의 인생길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참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하고 그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통해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길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며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청기를 끼워주시고 우리 눈에 라섹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심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아서는 민수기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출발 전 9장 10장 등등에서는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고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을 따라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세운 날 마지막 40장에 나오죠. 그때 이후로 레위기와 민수기 지금 9장까지 이른 겁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을 하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막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고 성막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구름과 불기둥은 불 모양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있어야 시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없이는 우리는 잠이나 또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며 추위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따스한 열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삶입니다.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되는 성막이라는 뜻.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의 의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증거는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내가 믿고 경험해야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절 보니 저는 이 단어가 오늘 가장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저는 제일 오늘 본문 중에 좋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의 일들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철저하게 이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계속하고 연속되고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임재를 상징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러하다라고 할 때 항상이라고 하는 타미드라는 히브리어와 함께 쓰여진 그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켄인데요. 항상 똑바르게, 항상 곱게, 항상 옳게, 항상 마땅하게. 이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일상적인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태양이 떠오르는 것, 변하는 계절의 모든 일들, 만나는 영혼들의 만남, 관계,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름과 불 모양은 이들의 중심에 있고 멈춤과 이동의 기준이 되고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 그들은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당연히 진을 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우리의 깊은 순종과 함께입니다. 가이드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멈춥니다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며 복종입니다. 왜인가요? 당연하죠. 살 수가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가야 할 때다 그래서 구름 위에 떠오르면 그들은 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멈추면 그곳에 진을 치는 겁니다.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17절에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곧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면 곧.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절에 있는 그러하여와 같은 히브리어예요.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곧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캔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똑바로, 바르게, 올바르게, 그 뜻대로. 이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차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이 일들을 이들은 뭐로 봤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막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 구름이 머무는 것, 이것을 뭘로 봤느냐? 뭘로 이해했느냐? 뭘로 받아들였느냐?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명령은 히브리어 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입이란 말입니다. 입이고 입구고 출발 등등을 말하고 어기를 말하기도, 때로는 명령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만 보고 산 거예요. 입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이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일어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가 신앙이 좋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가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도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인은 주님이 맞으십니까?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종이 귀를 문설주에 뚫은 것처럼, 나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 귀를 문설주에 뚫고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은 말하고 종은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바라보는데, 두 번째 이제 19절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고, 종이라고 하면 어떤 걸 그 주인에게 위탁해야 하냐면 시간을 위탁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예배를 많이 드려라, 빠지지 마라, 이런 말도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도 나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19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떻대요? 오래다, 오랜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늘어지다라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그냥 오랫동안 머무르는 때에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나의 영광의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니 혹시나 구름이 성막에 머무른 날이 적어요. 이게 짧다는 겁니다. 뭐 단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성막을 걷고 성막을 다시 치고 이 과정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천막을 치고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길어도 짧아도 이들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좀 길데 어느 때는 좀 짧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기 적다라고 하는 미스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소, 짧은, 수, 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잠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서 게임, 친구와 수다, 밥 먹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음주, 가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시간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간,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에 있다가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21절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구름이 밤낮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밤이나 낮이나 잘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게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어요. 밤에도 행진할 수 있고 낮에도 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바르게 똑바로 말씀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진했다. 이 나사라고 하는 행진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거는 장막을 이동하다, 말뚝을 뽑다, 삶의 거처를 옮기다라는 겁니다. 낮이면 괜찮죠. 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갈의 위험, 뱀의 위험, 그리고 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고 사막은 좀 돌이 적지만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는지, 그리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로뎀 나무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위험한 곳을 밤에 일어나도 곧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에 어떤 이는 이것을 될 대로 되라라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곧 행진합니다. 22절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현재이고 현재의 현재이고 미래의 현재라고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 달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도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예배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분께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까지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는 레위인대로,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부터 마지막 지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성막 한가운데 있는 구름과 불을, 불 모양의 것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바라보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야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야샤라고 하는 구원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출애굽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안전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입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해방이며 자유이며, 두 번째는 그 자유로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하게 하심이며,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말씀을, 명령을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그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날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결정,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고, 판단과 정죄보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겸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시간, 그 순간 순종하며 행진하기도 멈추기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기쁨과 평안이며 알 수 있는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으나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